기도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하나님 큰 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 올라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찬송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유인물에 보시면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그 뒤에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제 목소리 들으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그냥 목이 갔어요. 목이 갔는데 여러분 그거 있죠. 감기가 올라갈 때 요놈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최선을 다해서 수요일날하고 저한테는 주일이 있으니까 지난 주일 밤부터 해가지고 월, 화 계속해서 따뜻한 물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왜냐면 이놈이 올라 그러는구나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약간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은 뭐 괜찮으신가? 괜찮아요. 목소리만 살짝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깜짝 놀라시죠? 앞에 항상 보이시죠? 우리 장로님이 안 보이시죠? 장로님이 많이 또 편찮으셔요. 그래서 우리 김영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날이 이제 부산 지역에는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게 될 터인데
더 건강 유의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 믿음으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 음성은요, 주님이 그냥 내면의 음성으로 주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까지도 들을 만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로 들려왔다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다 풀린다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해피해질 거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은 이제 거두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생생하게 듣고 나서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아니, 가보니까 여기가 광야였네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간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번에 걸쳐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광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고단한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정까지 받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다가도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이제 열릴 것이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면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숲도 없고요. 거친 황무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에 보시면, 뉴스에 가끔 보시면 어떤 광경이 보이십니까? 가끔 보면 가자 지구에 막 폭격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차 왔다 갔다 하는데 뭐죠? 여러분 좋은 뭐 나무가 있고 푸른 그런 풀들이 있고 그런 광경 보셨습니까? 탱크가 막 모래먼지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가 아니에요. 가자 지구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 집 옆에 보면 다 모래입니다.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다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있어요. 원래는 다 광야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풀도 자라나지 못하고 어떤 식물도 자라나지 못할 땅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로 돌려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도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면서 이곳이 이런 곳인지 몰랐어. 가보니 나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런 심정으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략 여기에 가면 광야다 하는 거 다 아실 뿐이에요. 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몰라서 어쩌다 보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면 광야예요. 이곳으로 가면 힘든 땅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실 법한 예수님이었지만 그 유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집회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어디에 가면 영험하다더라. 어디 가면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더라. 거기 가면 막 음성이 들린다더라. 거기 가면 막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는 분들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제 내 삶에 쨍하고 볕들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내가 보기에 믿음이 시원찮아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분 좀 성령 받으셔야 될 텐데, 저분 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될 텐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좀 시원찮구먼. 물론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부르짖어야 성령님이 그제서야 그래 내가 이젠 가보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여러분 영상 기도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날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항상 죄 가운데 끌고 간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성령의 법도 있지만은 옛사람이 그대로 익숙하게 살아가던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육신의 법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내가 힘을 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내가 어둠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어둠의 일에 옛사람의 삶에 익숙한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마귀에 이끌려서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가 뭘까요? 가룟 유다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재정을 살았던 그여예요. 12제자 중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단체 가운데서 재정을 맡긴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믿고 신임하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가룟 유다 신임을 받았어요.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살림살이를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나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힘을 실어줍니까? 네, 어둠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에 힘을 딱 싣는 순간에 마귀가 그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이길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내가 거룩한 성령의 법 가운데 서느냐, 아니면 내가 어둠의 옛날 육신의 법 가운데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철저하게 옛사람의 법을 따라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더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내 인생에 이제 꽃길이 펼쳐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넉넉히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꽃길이 펼쳐지고 그것을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꽃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은혜 부어 주시려고 더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더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지옥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의 장소 광야로 이끄실 때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막 굴리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오늘 말씀 보면 줄이셨다. 줄이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줄인 게 뭘까요?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고요, 기진맥진해 가지고 진짜 몸 하나 꼼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줄이신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는 좀 더 차원이 다르니까 40일 금식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인간이었다. 그걸 뭘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줄이셨다. 허기를 느끼셨고 기진맥진하셨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셨다. 너무나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금식 기도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자기 어떤 믿음의 관록을 자랑하면서 금식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 내가 예전에 열흘 금식했다고. 내가 예전에 한 일주일 금식한 적이 있다고. 이번에 내가 한 20일 해보겠다고. 자기 오기로, 자기 어떤 지난날의 어떤 그것을 믿고 자기가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성령께서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식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잘 못하게 생겼죠. 맞아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이상하게 기진맥진해요. 보통 분들 보면 한 끼 굶어도 그냥 배고프네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은데 저는 한 끼만 못 먹으면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꿈도 못 꾸죠. 근데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사역을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뭐 사랑의 교회도 간다든지 온누리 교회도 간다든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은 또 다른 교회, 왜냐하면 목회할 때는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교회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잠깐 쉴 때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 교회가 다 달랐는데요, 모든 말씀 가운데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한테는 뭐냐면 그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금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금식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밥 한 끼 굶는 거 엄두 못 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음성을 주셔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 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 목사님 평상시에 금식을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인터넷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금식을 강조하는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 그 간 시간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금식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에 그 경기도 양수리 수양관에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목표는 3일입니다. 예, 남들처럼 뭐 일주일 그렇게는 못하고 생수 한 통 딱 들고 물은 마셔야 되니까. 예. 근데 진짜 한 끼 딱 넘어갔는데 옆에 아이가 초코바 물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요. 그 점심 때 되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기 기도원 식당에 먹으러 가는데 비빔밥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그 왜 숙소까지 냄새가 그렇게 천리를 가는지 냄새가 솔솔 오는데 기진맥진해서 전 그래도 기대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눕기만 하면 천장에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치킨이 보이질 않나,
뭐 막 빵이 보이질 않나.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뭔가 보여주셔야죠.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고 3일 기진맥진해서 내려왔어요. 그럼 제가 금식기도 실패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금식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을 때 저를 철저하게 제 생각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제 철저히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내 자신을 꺾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꺾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구나.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금식하실 때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몸 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금식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사인을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 해야지. 40일 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건강을 또 물은 마셔가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미용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그건 금식이지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꼭 하시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좀 말씀 밖에 살짝 벗어났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왔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줄이셨어요. 가장 힘들어한 때에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무슨 말을 줬을까요? 자,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배고픈 상황이죠. 지금 돌만 봐도요 떡으로 보일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눕기만 하면 눈에 먹는 게 막 왔다 갔다 했다고.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야, 제가 봤어도 이 돌이 다 떡으로 보였겠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목이 말랐고 배가 고프셨어요. 자, 그때의 사탄은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떡 먹어야 되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자, 오늘 왜 사탄은 이 떡을 가지고 시험했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세상의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명을 넌 이제 벗어버리고 넌 이제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넌 떡을 만들어서 마음껏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해버리고 오늘 사탄은요 예수님을 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먹는 것을 구하는 인생,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줄이신 모습, 그것도 어디에서 줄이셨습니까? 가장 척박한 어려운 광야에서 줄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약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에게 그 사탄은 뭘 가지고 공격할까요? 돈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거는 다 초연한데 명예욕에 약한 분이 있어요. 명예욕에 약한 분. 그러면요, 그 명예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 건드려 오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것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예전에 보시면 사자가 얼룩말떼를 공격하는 거 보신 거 있을 겁니다. 보면 누구를 공격하죠? 얼룩말떼가 떼로 모여 있는데 사자,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 할지라도요, 얼룩말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그 떼 가운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그 떼거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노리는 존재는 뭘까요? 그 얼룩말 군집 형태를 이루고 있는 데에서 낙오되어서 떨어져 있는 병들어 있는 얼룩말, 뒤에 처져 있는 얼룩말, 아니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약한 얼룩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원수사단은요, 오늘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그게 뭐냐? 원수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믿음의 행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 믿음의 확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그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사람,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많은 분들 보면 열심을 내고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분이 나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그 조짐이 뭐냐? 뭔가 자꾸 뒤에 쳐져요. 뭔가 자꾸만 빙빙 돌기 시작해요. 뭔가 중심에 들어오지 못해요. 주변인으로 돌기 시작. 영락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누가 한마디만 턱 하고 엉뚱한 얘기 넣으면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달인 소리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에 섭섭한 마음만 들면요, 그냥 휙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아유 나 싫어, 아유 나 힘들어, 아유 나 이제 안 올래. 그게 뭘까요? 군사가 안 올래. 그럼 뭘까요? 타령이에요. 타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심어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그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늘 예수님 가까이 쫓아다녔을 때는, 예수님 가까이 붙었을 때는 심지어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볼 뿐이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멀리서, 마치 우리 음악회나 경기장에서 저 멀리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망원경으로 구경하듯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나 한번 보자. 오늘 분위기 좋네.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은 은혜롭네. 오늘은 별로네. 평하면서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가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주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죠. 이게 마귀의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우리를 아유 그래 힘들지. 아유 그건 너 좀 섭섭하지. 이 마귀라는 놈은요 내 편인 것 같아. 아이 너 먹고 싶지? 너 얼마나 먹고 싶어? 너 얼마나 이거 줄였어? 이거 떡 만들어.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내는 뭡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툭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 우리 말씀 한번 펴면요 그 앞에 멀리도 아니에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태도 들을 만큼 생생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 방법이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 왜냐하면 하와한테 찾아올 때도 이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여지를 안 주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꼬드깁니까? 죽는다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마귀의 18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살짝 바꿉니다. 왜곡시켜버리죠. 그리고 회방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방해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허겁지겁 올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말씀의 씨를 우리가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되는데 자꾸만 주변 환경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마이크가 왱왱왱 그래서 그게 유난히 거슬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에어컨 바람이 저 소리 하면서 그 소리만 신경 쓰다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어떤 분들 보면 앞에 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성가대 있잖아요.
아유, 저분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아유, 저 사람은 화장을 왜 저렇게 하고 왔을까? 그분 얼굴만 평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순간,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마귀의 공략을 당하는 것이죠.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난다니까요. 희한하게요. 오늘날에도 보면 그 폰이 안 울리다가 언제만 울립니까? 설교 시간에 잘 울리잖아요. 연락 한 번도 안 오던 그 핸드폰이 희한하게 그 시간에 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막힐까 봐 지난 3일 동안 푸다니 긴장하고 물 마시고, 저 물 잘 안 마시고 물 마시고 우리 사모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옷도 따뜻한 거 입고 우리 권사님이 주신 따뜻한 그것도 막 몇 시간마다 먹고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기침도 처음에 콜록콜록 날아가다가 쏙 들어갔어. 왜?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까보다 말씀 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귀 하면 뭐만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형상에다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무서운 재앙만 내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왜? 질병과 재앙은요, 신체나 재산만 타격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전부를 다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이런 공격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 66권 다 알고 계셨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저절로 날 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입력시켜서 내보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예수님이 자라나는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가장 중요한, 야 빨리 가, 물러가,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싸우셨습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평상시에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흔들어댈 때 내 감정,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내 생각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인정사정 없이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분위기, 그것을 신뢰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